바울의 세 가지 감사지만 더 강력한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세 가지 감사야.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의 감사 세 가지인데,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그 목표는 감사가 녹아나서 삶 속에서 감사가 녹아지는 거,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의 삶은 감사가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감사, 잠자다가도 감사, 눈만 떠도 감사, 다 감사로 녹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감사하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감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 하느냐, 고난을 잘 이겨내서 감사한 것이고, 세 번째가 열매를 잘 맺어서 감사하다. 이 세 가지 감사가 나와요. 제일 먼저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는 거라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거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해요. 그러면 정령이라는 목사가 선포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 음성을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뜻인가 하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러분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 또 설 수 있는 권도 목사라는 직임 때문에도 하지만, 누가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여러분에게 전달자요 해설자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전달자요 해설자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강단의 거리가 세워져서 여러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싹 들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이 안에. 그럼 DNA가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이 있거든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전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이러잖아요. 태중에 아이가 들어있어, 복중에. 엄마의 음성 들어 안 들어요? 엄마가 기쁘면 같이 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주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주셨다는 건 반대로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내 호흡도 내 거 아니에요. 만물, 이 우주 만물도 다 내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빌려 쓴다는 것은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예배 시간마다 안식일에 와서 고치고 치료하고 수선하라는 얘기야. 그것을 섭리하다, 주관하시다 그래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버리지 않으시거든.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만들어가지고 고정하시고 조이고 낮추고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뭐 돈 벌지 말라 이러고서 유치한 얘기고, 여러분 철저히 수선받아라, 철저히 예수 받아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일하신다, 내가 주관하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가 여러분과 일어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그럼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뭐가 돼야 돼? 좋은 땅이 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뿔뚝뿔뚝 내 교만이 나고 내 자아가 나오면 좋은 땅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내 자아가 나면 돌짝밭에 같이 아주 완악해져요, 여러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셔서 오늘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로 받겠습니다, 강단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그런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의 말에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 하잖아요. 그들의 말이, 고린도 성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누구 편지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능력과 은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문제투성이가 고린도 교회예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다 좋아. 문화도 있고 다 지식도 많은데 그런데도 매일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놓고 에베소서 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문제를 다 적어봤어요. 문제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보냈어요. 그 사이에 또 편지를 또 하나 보내요. 해결 안 돼서.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없어졌어. 지금 성경 기록 안 됐지만 그 눈물의 편지 하나로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평정이 돼. 교만했던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 쓴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인데 여기에서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편지는 능하나 무게가 있다는데 원래 규전 성경은 능하나 아주 잘 쓴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나 왜 성령의 사람에게 힘이 있어 없어요?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글도 능하지만 그 글자 하나가 누구에 쓴 거예요?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팍팍팍 튀는 영과 흥과 골수를 쪼개는 힘이 있었으니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은 시원치 않다. 누가 말해요, 여러분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는 약하고 몸으로는 안질병이죠, 간질병이죠. 설교하다가 뻘떡뻘떡 쓰러지죠. 또 뭐야 키는 조그마하죠. 머리는 대머리죠. 얼굴이 빡빡 얼었죠. 그럼 여러분 시험 들어 안 들어? 시험 들 것 같은데 어떻게 고린도 사람들은 시험이 들었지만 이따 11시에 나오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시험 안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이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예배를 드리실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또 사도행전 17장 32절 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증거해요. 저 아테네에서 그들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이 되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듣겠다 하고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이 저 가짜야.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죽은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반반이라는 거야, 반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거예요. 복중에 있는 아기가 엄마 음성을 두고 반응하듯이 여러분 반응하고 작동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나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갈라디아 지방 가서 어땠어요? 갈라디아 지방이 1차 선교 때 어땠어요? 버가에 갔다가 열병이 생겨서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오 올라갔어요. 높은 고원 800m 고원 쪽에 갔어요. 거기다 옆에가 뭐야?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어요. 가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갈릴리가 그 지역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에 너희가 약하면 알잖아요. 버가에 가서 열병 걸려서 무척 많이 아팠잖아요. 아픈 상태에서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아 갔어요. 쫓겨나고 돌을 맞아 죽을 뻔했어요. 루스드라 가서 완전히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도 버가까지 갔다가 다시 죽음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갈라디아 지역이 여기 다 똑같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우리 중부 지역 하듯이. 그럼 이 세 군데에서 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약한 걸 알아 몰라? 알잖아요. 열병에 시달렸죠. 또 맞았죠. 죽다 살아났죠. 다 알아요, 여러분요. 그랬는데 14절 말씀 봐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이 너희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성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못생겼지요. 뻑뻑거리 키 조그매죠. 말은 더듬죠. 또 예배드리다가 안 보이니까 누가 해요? 대신 또 디모데가 써줘야 돼. 디모데 저 후서 뒤부터 다 디모데가 써주고 사인만 해요. 안질 때문에. 왜? 뭐 때문에? 사도행전 9절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흔적이 남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도 이 눈 때문에 누굴 생각했을까 매일?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해서? 하도 고집이 세고 나쁘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빛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망가졌거든. 고치긴 고쳤어도 늘 아파 안 아파? 아파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직접 사용하세요. 직접 일하세요. 직접 일하시면은 바울같이 흔적이 남아 안 남아? 남아요. 그럼 이 시대에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을 드릴 때에 돌아오면 흔적이 안 남아요. 야곱도 얼마나 고집이 셌어요. 결국은 뭐예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흔적을 남기고 하면 순종하잖아요. 이 인간이 이렇다고. 고집 세면 뭐 벌어? 매 벌어요. 어렸을 때 애들 들었잖아요.
이거 해라 하고 엄마한테 오면 얼른 앵기는 애들은 잘못을 해도 안 맞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면 그쵸 안 그쵸? 내려보지도 않지만 매만 본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업신여기지도 아니했다는 거야. 우리 같으면 여러분 내가 아마 그럴지도 몰라. 너무 말랐지요. 말은 빠르지요. 말은 거듭지요. 여러분 시험도 안 돼. 시험에 될 수 있는데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시험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받으셔야 돼요. 목회자는 해설자요, 전달자요, 하나님의 대언자 뿐이에요, 여러분요. 거기에 강단의 권위도 누가 주시려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목회자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서 뭐를 요청하는 걸?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고 그분의 능력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자.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더듬더듬하고 전하는 것, 안 보여서 더듬더듬하는 그 메시지를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접 받아들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오늘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와 갈라디아 성도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잘 결부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결부시키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은 결부를 시키기만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요 끝절 봐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진실로 그러하더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그럼 여러분 다 뭐가 됐어요? 누구의 일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시야. 성도들의 이 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 일원이 될 거 가운데서 뭐 한다? 역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1, 2, 3부 드리라는 게 이게 무리가 아닌가. 근데 저도 그래요. 사역을 1, 2, 3부, 6부까지 쭉 하면요. 몸이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다시 깨달아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속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하신다는 것은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우리 심령을 치료하실 테고 우리 육신을 치료하실 테고 내 정신 상태를 맑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한 번 수선 받은 사람, 2번 AS 받은 사람, 3번 AS 받은 사람, 여기는 3번까지지만 서울 같은 6부까지 드려요. 분당 우리 교회도 6부까지 드려요. 성시교회도 6부까지 드려요. 사랑교회도 6부까지 드려요. 저 여의도 숨은 7부까지 드려요. 거기는 9시에 또 드려요. 밤 9시에. 그럼 그렇게 드릴 때에 한 번만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이 장로님들이나 모든 사역자 특별한 이유 없이 다 드려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다 들어가요. 부교육자가 설명할 때도 물론 들어가지만 청년부 같은 경우 청년부서가 다 들어가요. 그렇다 보면 하루에 최소 3번 이상은 다 예배드려요. 그럼 한 번 드려서 예수 받은 거 하고 2번, 3번 받은 거 하고 누가 더 건강하게 누가 더 강하게 돼요? 2번, 3번 받는 게 더 강한 힘인가 치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길 바라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목사 상관없이 누구 상관없이 내가 누구의 음성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면화시키려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여러분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하신다, 역사하신다가 이펙트레이 웍스라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킹데이스 버전은 아주 효과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없어요? 믿는 자 가운데 효과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컴퓨터 막사님들 몇 분 계시지만 컴퓨터에 프로그램 짤을 깔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떠요? 3개가 떠요. 확인,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라고 뜨더라고.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3개가 나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취소는 이거 프로 참 좋아. 그럼 뭐부터 눌러? 오케이 확인만 뚝 눌러. 근데 그 다음 나서 부팅이 다시 켜서 킬려면 안 떠. 안 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오케이만 한다는 거야. 근데 오케이가 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게 뭐냐? 적용을 눌러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플라이 된다는 거거든요. 적용까지 누르라는 거야.
적용 눌러놓으면은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도 떠 안 떠? 떠서 그 프로그램을 잘 쓸 때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오케이 좋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누르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 결부시켜라, 내면화시켜라, 적용시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다가 어플라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주 단기 선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전한 그 말씀이 다 하나하나 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케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적용시 꾹꾹 누른 거야. 예 적용했다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좋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신앙이래. 근데 그 다음에 안 뜨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성도가 80% 이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런데 적용이 됐어 안 됐어?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와 말씀이 다 따로따로 모래, 물, 시멘트가 따로 있듯이 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결부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멘의 합창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꽉꽉 눌러놓는 거야. 그럼 다음에 또 켤 때도 작동이 돼 안 돼?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밖에 전도를 안 했는데 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거 다 적용했다는 얘기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시길 바라요군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그래서 성경을 먹자. 우리 신학교 때는 막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무슨 뜻이야? 메디테이션이 이게 묵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메디테이션에서 나온 게 메디슨이에요. 여기 메디신 약국 있죠? 여기 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게 약이란 말이에요. 약. 메디테이션인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메디슨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이걸 봐도 세상 약도 마찬가지 육신을 고치려고 먹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거라. 여기가 예배 시간마다 나 이 말씀 예스 먹어. 아멘 계속 잡수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에 능력이 나오고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의 이 안에 있는 DNA와 말씀과 충돌이 작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거기서 발견되는 은사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요. 히브리서 4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을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오늘 예배까지 다 왔는데 지금 안식하러 말씀 부딪히러 작동하려고 왔는데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의 강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는 자 고린도 성도들 같이 저 대머리가 벗겨지고 말을 더듬고 키가 조금하고 껐듯하면 안 보인다 그러고 껐듯하면 쓰러지는 바울은 하고 밀어내잖아요. 그럼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도 여러분도 한 30명 모였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작동하는 분도 있지만 나 진짜 오늘 힘든데 안 들어와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하지 아니함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고 나 무슨 소리인지 몰라 했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과 기도와 말씀이 결부됐다는 얘기 아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면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샤마 들려주려고 간절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책임도 있지만 주의 종도 정확한 해설과 정확한 전달자가 돼서 하나님의 종도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만담같이 여러분 안 졸리게 재미있게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믿음과 기도와 믿음이 결부시키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적용을 누릅시다. 적용하자. 잠언 22장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자세히 말을 들으며 내 마음에 들을지어다. 어플라 이거 하트를 이게 안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적용시켜요? 너의 마음 속에 적용시키라는 거야. 내 지식에 마음을 들을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 하트에다가 어플라이 적용 꼭 누르려는 거야. 적용. 오케이 정도가 아니라 적용을 시키라는 거야. 확인 정도가 아니라. 근데 보통 확인 내 마음에 오늘 기분 참 좋아. 오케이만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들은 말씀을 들으며 뒤에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에 들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어플라이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동까지는 못 시켜주잖아요. 내가 쫓아가서 여러분을 눌러서 버튼 가서 눌러요? 적용 눌러줄까요? 근데 그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누가 눌러야 돼? 자신이 눌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하트에다가 어플라이 적용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되시기 바래. 이렇게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가 시편 19편 7, 8절에 나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혼을 증거 확실하며 모든 한들 지혜롭게 하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내 마음의 어플라이 적용을 탁 시켰더니만 그 율법이 완전해서 뭐를 소생시켜요? 영혼을 소생시키며. 밤에 잠 안 오고 가위 눌리는 사람이 뭐 하면 되는지 알아요? 성경 쫙쫙 읽으세요. 묵상, 메디테이션, 메디슨 약이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나 머리가 이상해, 잠자리가 뒤숭숭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 머릿속에 잠기지 마시고 거기 생각에 묶이지 마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 쫙 빠져들어가 골똘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누구 종이 돼? 사단의 종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를 소생시켜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여러분 불면증이 있다고 잠 안 온다고 그냥 있지 말고 그때 성경을 막 읽어내세요. 읽다 보면 졸려 안 졸려? 졸려요. 왜? 하나님 소생시키기 때문에 내 영혼 잘 때 다 재성소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야. 살아나게. 세상 건 여러분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세계 가치면 파괴돼요, 여러분요. 그다음 누구의 종이 돼요? 사단의 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 자꾸 내가 다르게 드려주는 이유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다 소생시키려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럼 지혜롭기를 원하잖아요. 일처리 탁탁탁 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를 딱 하면 와, 저 사람 참 잘해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이랑 같이 다닌다는 게 계속 일하니까 저 범인 고기잡이에 또 어문 줄 알았더니 쟤들이 어떻게 해서 범인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똑똑해졌잖아요. 똑똑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똑똑해지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시편 19편 8절.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숨겨야 밝게 하시는 두 가지 키워드 나오죠. 여호와의 계명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인다고 생각을 알 때예요.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나빠요. 그러나 속일 때가 많죠. 우리가 속아주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정확하고 정직하잖아. 그럼 나한테 와서 기쁨을 주시한들 세상에 둘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거든. 맞아, 우리 성경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감탄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7절 8절 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결부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7절에 금방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야. 소생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똑똑해져요. 지혜가 있어지고. 세 번에 마음의 조이펄 아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또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영적으로 확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내가 두 개 써놨는데 포사이트 또 인사이트 두 개 써놨어요. 멀리 볼 수가 있고 깊게 볼 수가 있다네요. 한번 멀리 보고 깊게 볼 수가 있다. 똑같은 사물인데도 멀리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거만 보면 컵이에요, 여러분. 물이에요.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저수지가 되고 더 크게 보면 강이 되고 더 크게 보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눈이 어떻게 해요? 멀리 볼 수가 있는 선견지명 퍼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깊이를 찾아내는 거. 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밝게 하시도다. 이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구원을 주시고 성장케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마귀를 대적해서 뭐 했나? 승리케 하시고 잠 안 자고 불면증 있을 때 말씀 막 입으면 사단이 떠나가 안 떠나가? 떠나가니까 내가 시원케 되고 잠이 오잖아요. 잠잘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잠 안 온 것은 그 사단의 역사예요. 요새 불면증 많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어보세요. 금방 시원해지죠. 잠 올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분이 잠 안 온다고 목사님 말씀도 가짜라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3일 한번 읽어보라 했더니 3일 전에 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센 사단이 있으면 하루를 읽어도 안 읽어요. 밤새껏 읽어도 안 잘 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3일만 읽어버렸대 목사님이. 한번 그럼 밤낮 3일 읽어 이틀 전부터 안 됐는데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적해서 승리해 주시거든. 그게 잠이 오거든요. 거룩하고 성령 충만케 하지. 말씀 막 읽다 보면 성령이 임해 안 해요? 임하잖아요. 뜨거움이잖아요. 엠마누엘 두 제자가 낙심해서 걸어가는데 누가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그 마음에 뜨거워서 가진 길 돌아가서 사명 감당하잖아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라고 말씀의 능력과 또 기도와 믿음이 결부돼서 잘 적용돼서 최고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